그래서 13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에이더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완료 능동형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행하면 doing이 아니라 홀이에요. 만들어. 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하여 너희가 만들어지는 존재는 복이 있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자, 15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가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장 1절 시작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오늘 3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는 기쁨을 주기 위하며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며 사랑하기 위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노고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너희가 알아먹을 때만이 기쁨이 충만하고 너희가 그걸 통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며 또 다른 말로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와 뜻을 알아먹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이 꿈과 같은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우왕좌왕하고 여기에서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2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걸 깨닫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 버리고 흩어지는 모습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해서, 이해하지를 못해서, 이루는 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14장부터 16장까지 주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사건들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닥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하여 그 안의 내용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으려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거기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 먼저 자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밖의 것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14장부터 시작되는 16장까지 유언적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때 어떤 유언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뭐 쓸데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4장이 시작하면서부터 먼저 성령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6장 끝나면서도 그 성령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그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이어서 근데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못하니까 그 내용을 듣고 오히려 제자들은 근심하였다고 오늘 6절에 기록하고 16장 6절에 기록하죠. 그 말을 듣자 근심하고 14장 첫 번 또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14장이 시작이 되죠. 따라서 이들은 주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눈으로 보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껍질만 봤지 그 내용이 담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을 탓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것을 아는 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와야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성령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장에도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다 제자들이 근심하였다 그러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실상을 말하노니 알레떼야 실체를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하고 그렇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보에서 마지막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장 첫 번째 시작될 때도 성도의 환난으로 시작되고 16장 마지막 33절도 성도의 환난으로 끝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성도의 환난을 얘기하죠. 근데 33절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그 중간에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샌드위치 기법이라 해갖고 양옆에 빵을 두고 그 안에 앙꼬를 두는 형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근심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점철되고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이 제자들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는데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주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그런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당하는 근심과 환난을 오히려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내시겠다는 이야기가 이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여인의 잉태여 산모의 출생 쪽에서 생생명이 태어나는 사건을 비유하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을 낳으면서 그런 걸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그 안에 담긴 레마타, 내용, 메시지를 알아먹지 못하니까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한 삶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그런 삶이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니까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둘, 셋씩 낳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 진리를 읽어내지 못하니까 삶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했음에도. 그 안의 내용을 내가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실상이 어떤가를 적나라하게 그걸 하는데 우리의 믿는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제자들이 곧 나를 버리고 흩어진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의 믿음이 깨달아 아는 믿음이 아님을 폭로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는 믿습니까? 이제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더니 그러나 곧 너희가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두렵고 고민, 근심 때문에. 믿습니다 했는데 너희가 곧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들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로 그걸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줘서 그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 승리자로 만들겠다는 주님의 확고한 주님의 뜻이 오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두렵고 떠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고, 무리를 거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공격할 때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호하며 그들을 옹호해 주셨단 말입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가 잘차가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근심해야 됐고 병을 근심하는 고난과 두려움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만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래서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신다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문제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설교한 적이 몇 번 있죠. 그런 삼위일체를 잘 모르면 이것이 혼돈이 돼요. 제 블로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우리 기독교의 신론은 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에요. 삼위일체의 신론이 기독교의 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모르면 기독교 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또 다른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인데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삼위일체가 아니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을 일신론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남죄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6절 19절을 한번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주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은 당조금의 십자가에 달릴 그 사건을 얘기하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는 말은 주님이 성령으로
보혜사로 그에게 온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거 본다는 단어가 데오레오 시각적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 말은 호라오 인식하며 깨달아 이해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시각적 볼견자 눈의 시각으로 보는 거기서 변화가 되어 인식하고 깨달아 아는 내 것이 되는 호라오로 여러분이 보는 시각으로 변해야 되지 항상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꾸 흔들려요. 흔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이 왜 안 되느냐? 바로 호라오가 아니라 데오레오 시각적으로 보려고 해요. 불레포 육감적으로 육신적으로 만질라 그러고 촉감으로 느끼려 그러고 시각으로 보려 그런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십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믿겠다 그러죠. 그러나 너희는 곧 나를 버리고 흩어진다므로 말미암아 그러이들의 의지와 그의 뜻으로 그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오시는 성령이나 그 홀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나 같은 존재라면 일체라면은 왜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면 되지 왜 승기 즉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여기서 의에 대하여라는 것이 주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왜 예수가 반드시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금세 인식하실 것인데 자,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예수님의 승리가 온 우주에 선포가 됩니다. 왜? 세상은 예수를 죄인이라 정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의 권세를 깨고 그가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정한 승리자임이 온 천하에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성령이 와야 되느냐?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될 중요한 이유는 자, 주님이 성령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가 열린단 말입니다. 믿음의 시대.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원리가 지배하는 율법과 행위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새 시대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온다는 이유는 믿음의 시대.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기 전까지.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 믿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이라는 것이 성경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믿음이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고 바로 고린도전서 2장 5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얘기하죠.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선물이냐?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보지 못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죠.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묵시의 세계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눈이고 믿음이라는 손이에요.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인 동시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에 이 땅에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믿음은 사람이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이 오는 게 믿음의 시대가 되느냐? 그 이야기가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기상에 계실 때는 누구나 눈으로 보고 누구나 봤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보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새롭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시작해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려운 말로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자꾸 변화되고 있어야 되지,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보고 인생을 보고 있다면 아직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도 않고 처체 지금과 각색 질병,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에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항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니 그 안에는 후회와 근심과 염려와 후환만 남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생겨나고 두려움만 나고 불안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이 세상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인간의 제조와 노력으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목적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이뤄가고 있구나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
작업이며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게 되고, 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구나 라고 감사하고 찬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을 눈에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돼요.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눈이 열렸기 때문에, 소경이 눈을 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님이 보이지 않던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기 눈으로 보는 주인이 계셨습니까? 안 계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새로운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눈을 갖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눈이 열려야 돼요. 신랑이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잖아요. 하나님의 생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주어 보내심을 받았더니 그곳에서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눈이 열렸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맘대로 안 되지?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세상은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세상이라니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 말씀드렸죠. 그게 성도의 있는 모습이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율법주의적 세상에 충고하는 나의 삶이 말라가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크세라이노. 그것이 성경에서는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믿음의 눈을 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찬송하든지 감사하든지 하죠.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전부 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속에 원망과 불평만 잔뜩 쌓이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만사가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요구대로 되지 않고 그 속에 속이 푹푹 썩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실상을 보란 말입니다. 왜 밖의 것이 변하지 않는가?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여시는 것이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환난이 없다고 안 그래요. 환난을 당하나 그걸 이길 능력을 너에게 줬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릴 능력을 줬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꾸 환난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잖아요. 이같이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때 인도했던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였던 그 주님이 이 지상에 했던 그 사역이 이제 그게 보이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사역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사역을 하셨죠. 질병도 고쳐주시고 굶주림도 해결해 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직접 몸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경험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눈으로 보이게. 그러나 성령의 오므로 말미암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믿음의 시대가 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 지상의 육신적 그런 사역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에게만 할 수밖에 있는 공간이 그런 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제한된 구역이 있어요. 갈릴리나 나사렛, 예루살렘 그 정도에서 제한된 영역에서만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온 우주적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그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육신에 보이는 눈으로 하는 것은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영으로 각자의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이제 그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보다 큰 능력을 행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한 지역, 한 민족, 한 어떤 종족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모형과 그림자로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지금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을 설명할 때 소떼, 양떼, 은금으로 보이는 것들로 복을 설명해요. 그래서 떡반죽 그릇, 소떼, 양떼로.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주지 않고 이제는 그 백성 속에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 휘포스타시스, 실체. 그전에는 껍질만 갖고 모형만 갖고 그림자만 갖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제 그것이 가르치는 진짜를 갖게 됐단 말입니다. 실체, 그 믿음을 통하여 실체를 깨닫게 되고 실체를 알게 되고 그 증거를 갖게 됐단 말입니다. 명품 중에 가짜들이 많죠. 가짜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근데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이게 진짜인 줄 자신이 알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이것저것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저것 내가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걸 잘 내보이려고 그러고 진짜처럼 꾸미려고 그러지 진짜를 갖고 있는 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를 갖고 있단 말이야. 실체. 그걸 가져야 돼. 그걸 여러분이 실체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 히포스타시스. 그렇게 성경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눈이며 바라는 것들을 만질 수 있는 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린도서 5장 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내가 뜻하고 원했던 반대 방향의 것들을 자주 고통스럽게 경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대의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주어져야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게 주어질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얘기하잖아요. 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 도저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 삶이 왜 이래?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거기서 시험하고 확증하란 말입니다. 입증하란 말입니다. 도kim해줘. 네. 왜 그런가 하지 말고. 그래야 믿음이 나.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이 드러납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의 문제가 각자의 성도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풍랑 때문에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십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믿음을 왜 사용 안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에베소 6장 16절은 얘기하는데 왜? 사방으로부터 근심과 두려움, 불안들, 마귀가 얼마나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을 쑤셔넣습니까? 근데 그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어디다 놓았어요? 벽장 속에다 둡니까?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에 와서만 그 믿음을 사용합니까? 믿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어디다 두고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상반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근심했다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 세상 단순한 문제를 근심한 밀폐,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인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아치밥. 창세기 16장에 보면 범죄한 그에게 내가 해산한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리니 그때 그 고통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 근본적 모든 것이 고통, 뇌폐란 말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란 말입니다.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원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필연적으로 그것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근심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그 근저에서부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외면하고 세상 것으로 자꾸 치장해 똥을 발라갖고 숨겨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도 교도소가 독방입니다. 왜 혼자 본인들 보냅니까? 혼자 있으면 두려워요. 가끔가다 그런 홀로 있는 고독도 한번 느껴보세요. 산속에 들어가갖고 찻소리 이 잡단 대중 매체 이것 다 떠나고 진짜 바람소리, 나무소리는 한번 들어보세요. 한때 중이 되려고 그래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많이 그런 게 있어요. 산이 운다는 소리 아십니까? 산이 진짜 울어요. 아침에 되면 쩡쩡 소리 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그 상여하고 매고 나서 갖다 놓는 데 있죠.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거기 이제 담력 시험할 때 거기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상여 갖다 놓는데 거기 가갖고 있으면요 이 나무가 마르니까 비틀어져요. 삑 하고 그런 것도 안 해보셨어요? 사람들은 홀로 있어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이겠다. 여러분 삶이 너무 바빠서 자기가 안 보여. 홀로 있어 봐야 돼요. 홀로 다 떨어져서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다 떨어져 갖고 혼자 한번 떨어져 있어 봐야 돼요. 모든 것 세상을 끊고 혼자 있어. 그래야 내가 보여요. 그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 엄습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두려움, 공포, 외로움. 이래야 자기 실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문한 세상에 오니까 다 그런 것들이 막 떡칠해 갖고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며
허허대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왕따댕이를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은연중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어도 거기서 도태될까봐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도 왕따 당하는 아들이 자살터로 하잖아요. 그게 인간은 가장 힘든 게 그거기 때문에. 또래에서.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기 위해 그 믿음이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적 상황이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이 무언가를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 질문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이는 것에 의하여 코가 꿰어 들어가듯이.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갈 때 코를 깨고 목을 깨서 데려가는 줄 아십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당당함과 신실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보기 때문인데 어떻게 그게 역전될 수 있는가? 그렇게 그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해산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 여자가 해산하는 모습을 비유로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뼈마디가 다 해탈이 되고 해체가 되어버리고 죽음이 이르는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낳는 그 산고의 고통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될까라는 근심서부터. 그러나 그 10달, 이 세상의 숫자 완전히 이 땅의 그런 고통과 여정이 아이를 낳는 순간에 사그러지고 그 기쁨이 와요. 아직도 여러분 아이 낳은 고통을 받고 절대 아이를 낳지 않겠다 결심하는 분 계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이를 보는 순간에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낳은 아이를 가슴에 안는 순간에 그 10달의 고통이라는 것은 잠깐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쁨만 낳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기쁨을 몰라요. 고통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경험을 통해 그 10달이라는 과정과 그 출산의 그 순간의 그 엄청난 고통은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며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그 과정을 왜 그런 식으로 그걸 메시지를 이뤄내지 못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를 잉태하지 않거나 가짜로 잉태했거나. 아무리 미약한 여인이라도 자신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아이에 의하여 그 여인의 삶이 지배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10달 동안 고통과 힘이 들었더라도 아이를 낳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소멸이 되어버려요. 그걸 체험하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내 구원이 그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걸 통해 메시지를 읽어냈다면 내 정신 신앙생활이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고 진짜 출산의 고통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아는 자라면 그것이 하나의 여정과 과정 속에 있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안다면 그것이 뭐 그렇게 크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 그래서 영화도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오싹오싹한 그런 영화라도 결과를 알고 있으면 별로 안 무서워요. 결과를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영화라는 것은 결과를 알게 되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조마조마하고 결과를 몰라야지 이렇게 될까 저럴까. 그 과정이 그래야지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누가 영화 미리 보고 와서 결과를 얘기해주면 진짜 신경이 나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재미가 없어요. 결과를 알고 있으면. 우리 주님에 의해 결과를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만 고통과 환난 속에 던져지게 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너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모르니까 다 버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몰랐지만 성령이 온 이후에 우리의 시대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도 우리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자꾸 버리고 흩어지고 근심과 염려, 불안 속에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그 기쁨을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10달이라는 그 임신의 과정과 출산의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인들은 몸매가 뚱뚱하더라도 입덧을 하더라도 남이 어떻게 되더라도 옷 매무새가 완전히 구겨졌더라도 당당하게 어디든지 걸어다니고 어디든지 활동합니다. 그걸 부끄러운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세상 어느 나라도 아무리 미개한 나라도 임신한 여인을 최고, 생명을 잉태한 것을 최고로 우선순위하고 대우를 해줍니다. 아무리 야만족이라도.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당당치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좀 입덧을 심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좌절할 일은 아니잖아요. 고통스럽긴 하지만 실망한 일도 아니잖아요. 불안한 일도 아니잖아요. 왜? 뭐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보이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지혜로운 눈을 갖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왜 의심하였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네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연속적으로 자꾸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온 이로부터는 믿음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새롭게 보는 눈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묵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줬고 그걸 만질 수 있고 그 실체와 증거를 갖고 있는 눈을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으면서 그 하늘나라의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르게 모든 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승리를 위해 싸워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찾아서 만끽하는 자들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승리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애쓰게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있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훈련되고 지금 교육받는 양육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봐야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이 세상의 웅맹으로부터 이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끈에 묶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세상 삶이. 답답하죠. 뜻대로 안 되는데 코로나19는 오지 뭐 경제적 환경 뭐 주위에 바라봐야 소망과 힘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리저리 애쓰고 뭐쩌고 하지만 그러나 단순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운행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그렇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배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